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위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견고하다, 그죠? 크다. 네. 정복하기 어려운 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리고성의 그림인데요. 네. 이게 성벽이 2개로 돼 있죠. 네. 성벽이 2개로 돼 있고 그 성벽이 7m, 또 안에는 두 번째는 14m,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3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걸어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 떡하니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하고 거대한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너무나도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전설과 신화와 같은 이야기죠.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거대한 또 강력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 전설, 신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찾으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 의심이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발견된 여리고성의 터입니다. 1868년 여리고가 발견돼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00년 동안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곡식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곡식들이 발견된 게 왜 이상하냐고요? 당시 곡식이 귀했던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을 공격하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것이 뭐예요? 곡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들이 항아리마다 가득 있었고 그 곡식들이 불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해서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본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리고성, 그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사람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장소, 그 폐허가 된 장소가 누군가 큰 손으로 이렇게 누른 것 같이 그렇게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리고 같은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전략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은 비교적 쉬운 방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걸어서 건넌다 해도 물이 갑자기 이렇게 덮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7일째 되는 날은 좀 힘들어요. 7번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좀 다리 근육이 좀 뻐근하겠죠. 하지만 군사 전략으로는 매우 형편없는 작전이에요. 이 거대하고 강력한 성, 그리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그 군사들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군사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성을 이렇게 한 번씩 도는 것으로는 아무런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의 뭘 받을 수 있어요?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상한 방법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둘 다 바보죠. 지도자도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백성들도 그것을 그대로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수용하게 되었을까요? 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어리석은 작전에 반기를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요, 때때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낭패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낭패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6장 2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할렐루야. 이미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진짜로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허술하고 우리가 볼 때 이상해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여리고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도저히 내가 상상치 못하는 빚더미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법적인 문제, 신분적인 문제, 특히 이민자들에게 이 신분적인 문제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파탄,
또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질병의 문제, 다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흰머리밖에 남지 않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을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사실은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아이성, 작은 성의 싸움에서 진 실패는요, 사실 여리고성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아니면 실패한 아이성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실패한 아이성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실패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되어지는 거고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을 믿기까지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전략,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도는 이 방법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미리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길 것을 분명히 알고 싸우는 싸움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여리고성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흥분되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거대하고 강력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확신이 쉽게 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번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자꾸 쳐다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저 여리고성을 내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만 승리의 확신을 가진다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혼자 무너뜨릴 수 있나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소리친다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까요? 가정의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아버지 혼자만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얘들아! 확신을 갖는다고 온 가족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도 여리고성을 돌면 돌수록 그 성의 견고함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의 군사력에 압도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마치 우리가 큰 문제를 처음 접할 때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요만큼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2배, 3배, 10배, 100배로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뭡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 영원토록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니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 없이 말을 내뱉게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부모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눈치를 채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야, 너는 몰라도 돼.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못 느낄까요? 이 방법을 할까? 저 방법을 할까? 또 공동체라면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야? 차라리 포기한 게 낫지.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은 입에서 나오면 나만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절망시켜요. 그래서 마음이 분열됩니다. 공동체가 분열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들의 근거 없는 축축성 소문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침묵 훈련을 시킵니다. 단순히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이유예요. 문제가 심각한데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으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불안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실제적으로 침묵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도는 데 있어서 중심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아니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 뭐하러 왔습니까? 전쟁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러 왔으면은 전쟁의 조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직은 군대의 전형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과 싸우려면 군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은 여호와의 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궤 앞에서 뭘 불러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매우 적의 공격에 취약한 형태의 조직이에요. 전쟁을 하려는 대형이 아니라 마치 예배를 드리는 대형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적군들이 지금 활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대형이 군대의 대형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려 오는 대형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 있고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앞뒤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전쟁을 하라는 사람들의 대형입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예배의 형태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 보통 공격 또는 나팔을 불면 후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신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팔 소리는 공격 명령은 아니잖아요. 돌라고 했으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찬양 소리예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리고를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봐야 될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적군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돼요. 내 소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소리를 들으면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침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싸우는 대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가 중심이 되는 예배 대형으로 정복할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마음을 강하게 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우리는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입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입술에 찬양만 되면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 받았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냐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이 점점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의 거대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침묵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듣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매일 6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대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7번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문제인 여리고성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금방 강해지고 그 말씀 받았다고 해서 문제 앞에서 떨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수 7을 사용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생활하는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속에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의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질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싸워보고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싸움이 이길지 안 이길지를 확신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6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7일째 되는 날 여전한 방식으로 same way, same manner 똑같이 반복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소리쳐라. 마음껏 소리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라.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확신이 풍성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 속에서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나의 소리를 내려놓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생계와 문제 앞에 치열하게 시작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대응을 전투하는 대응이 아니라 예배하는 대응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울려야 되죠. 여러분 가족 안에 누군가가 나팔 소리를 울려야 돼요. 7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울렸듯이 우리 교회 재직들이 영적인 나팔 소리를 울려줘야 됩니다. 나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영적인 나팔 소리가 2017년 마지막까지 울려야 합니다. 각 목장에서 영적인 나팔 소리가 울려야 합니다. 누가 울려야 됩니까?
목자들이 올려야 되겠죠. 목장에서 함께 모여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하게 마음이 닫혀진 불신자들의 문을 기도로 열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서로 격려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도록 격려하는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